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쓴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엇이 성경대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오해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성경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걸 우리가 문자적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 그것이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범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의미를 그들이 이런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그들이 성경대로 산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좀 조심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정작 성경이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사람 중심의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말씀 그대로 살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말씀대로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지 됩니다. 좀 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지켜 행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유대인들의 의도가 나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도들이 나쁜 것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계시함을 받아야 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율법을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율법을 지킨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스스로 율법 지킨 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되 그것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도무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분명히 인식해야지 된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그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오해한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무엇인지 죄로 하여금 죄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6장 7장을 통해서.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죄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죄로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율법을 주신 대로 우리가 그 율법을 올바로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나라는 존재 자체는 죄 자체의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하세요. 이해하신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셨으면서도 정작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늘 유대인과 동일한, 이스라엘이 범했던 동일한 그런 실수와 오해 가운데 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대로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는가를 예수님께서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심한 욕인 것 같은 그 욕을 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가득한 것, 그 악을 입으로 쏟아내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악하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과 동일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유혹이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자식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된 거죠. 모든 인간들이
바로 그 죄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죄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 그걸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걸 악하다, 성경은 그걸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다 악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외적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우상도 만들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몰라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잘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있구나.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저 절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순진하긴 하죠. 만들어 놓고 열심히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우상 섬긴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상을 섬겨요? 겉으로는 외적인 거 하나도 안 만들어 놓습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보면 그 우상과 관련돼서 얼마나 큰 다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성화라는 것 있죠. 예수님 얼굴 뭐 그런 거 그려놓는 거, 그런 거 가지고도 기독교 안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거 우상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얼굴 그려놓고 예수님 상 만들어 놓고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십자가 뭐 붙여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섬기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도 우상이다라고 해서 아주 죽기 살기로 싸웠던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보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정말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외적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는 것, 뭐 거룩한 그림 그려놓고 거기에 앞에 그거 섬기는 것, 그런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정말 우상 섬김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모든 것들 지켜 행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요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우상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렇게 반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지 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거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라고 할 때 과연 내 안에 내가 바라보고 내가 목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맞는가 고민해 보셔야지 됩니다. 그런 거 없이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는 구원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나에게 남은 건 그저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들을 너무 무겁게 해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듣고 가시는 거 그거 바라지 마세요.
저 바깥쪽에 있는 교회들은 혹시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건 절대로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기쁘게 해서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1시간 말씀 듣는 건데 여러분 기분 좀 좋게 하고 여러분들 흐뭇하게 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요? 정말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이 1시간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들이 되어야지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성경대로라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그렇게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성경대로 산다라는 거죠. 그 삶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요? 유대인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그 삶을 뿌리째 부인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그렇게 지켜 행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그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시거든요. 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면 내가 지금껏 지켰던 외적인 것 다 의미 없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부정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금껏 외적으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그 유대인의 삶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보기에 안식일도 범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신성 모독의 말을 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그들이 그것들을 이유로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의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들의 삶이 부인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분 나쁘던가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왜 이렇게 빈둥거리니 아무것도 안 하니 그러면 사실 기분은 좀 나빠도 수긍은 갑니다.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참 조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아이들이 열심히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넌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삐뚤어 가는 거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자존심 상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나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삶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 그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런 의미로 자꾸 이해를 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도와주시는 삶, 도와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도와주심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 모습을 올바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 올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것, 그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온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지키는 것, 그건 종교예요. 종교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은 많이 듣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의 면면을 따져보면 여전히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참 어찌 보면 모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이 먼저 여러분 눈에 보여지게 되면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된 것, 이걸 지금 바울은 성경대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히 문자적인 성취다,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 그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차원에서 성경대로라고 그렇게 많이 이해하는 거죠. 그걸 문자적 성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은 분명히 그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부활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어서 이제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었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이 있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그런 논쟁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라는 그런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대로가 바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100%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성경에 이런 사상들이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성경대로라는 것을 이해해 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된다라는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성경대로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내야지 된다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행함으로 지켜야지 되는 법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모습으로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의미로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과학회나 이런 분들 보면 나름 그 의도들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성경과는 반대가는 모습인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노아의 홍수가 어떤 식으로 있었고, 그래서 그 홍수의 증거가 어떤 것이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 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증거물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증거들을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옵니까?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노아의 방주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라랏 산에 그 방주가 정착했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실제로 그 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인공위성 사진을 찍었더니 그 얼음 구덩이 안에 깊숙한 골짜기에 그 방주 모습의 배가 있다. 뭐 때가 되면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꺼내 놓으시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찾는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아, 방주가 정말 있네? 이거 이제 믿겨지니까 여러분 믿음이 막 좋아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방향성이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 이게 신앙의 참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대로라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의미가 성경대로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같이 포함되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이 성경대로의 의미 속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홀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인간의 어떠한 의도, 인간의 어떠한 열심도 부정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대로라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한 이 3절 4절에서 성경대로라는 말을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혀지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전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만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그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 홀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인간의 도움이 들어간 게 있어요. 어떤 일이 들어갔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행함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그 일의 앞장선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죄된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인간은 오로지 죄의 모습으로밖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린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서야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절대로 당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시키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고 나한테 복 주시는 십자가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십자가를 통해서도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된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될 것은 도저히 구원될 수 없는 이런 죄의 존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사실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경대로 우리가 되어야지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성경대로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성경대로인 것이고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복음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바울의 이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좀 낯설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사람들이 오해해서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된다. 그래서 전도 훈련 뭐 이런 거 하면서 담대하게 말씀 전해야지 된다.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뭐 부끄럽지 않게 된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런 의도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져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섰을 때,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는 당당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그 모습으로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자로 서야지 되는 것이 사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다 부끄러워해야지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바울은 오히려 담대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죠. 분명히 복음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데 그런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게 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복음에는 무엇만이 온전히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만이 그 복음에는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의 의라는 게 복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 인간의 의는 절대 개입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유대인들이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무시해버렸다라는 게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품어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어떠한 행함과 상관없이 내가 그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그 자기 자신의 행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인간의 행함이라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행함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된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그 어떤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행함과 자랑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복음 앞에 서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복음은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 이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그 모든 부끄러움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부끄럽지 않다, 그 복음 앞에서는 내가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떤 모습으로 산다고 그래요? 행함으로 산대요? 아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행함도 자랑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겸손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겸손해서 바울이 자기 자랑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겐 그게 도무지 자기 자랑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열심내고 내 손발로 행했던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이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바울에겐 참된 기쁨이었거든요.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가. 바울은 그 감사함으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억지로 찾아내서 감사하라는 거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하루에 10가지씩 찾아서 감사하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만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인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로우심으로 다가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행함과는 무관한 바로 하나님 홀로 이루신, 예수님 홀로 이루신 일,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 복음의 세계 안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 행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것 자체가 인정되고 평가되지 않는 세계, 그게 바로 복음 안의 세계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갔어요? 나는 이런 은사 받았으니까 내가 더 뛰어난 자고 내가 더 능력 있는 자고, 그 모습으로 나갔던 거죠. 복음 안에서는 은사 때문에 절대로 차별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모습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계속해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도무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그 이야기, 그것이 참된 바울의 복음이거든요.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 듣고 어떻게 되어버린 거죠? 자기 자랑으로 가버린 거죠. 나는 이렇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것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대단한 믿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너희들 함께 뭐 있니?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인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너희들은 그저 죄의 존재로 드러날 뿐인데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느냐는 거죠. 정말 내가 전한 복음 너희들이 올바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이것을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새 삶. 이것은 죽음의 존재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것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의 행함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잘났고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얼마나 복음과 상관없는 모습이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전하겠나이다. 이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전할 것은 뭐밖에 없다. 내가 나타낼 것은 주의 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가 있는데 그건 내가 빼고 주의 의만 전하겠다 아니죠. 오직 주의 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주의 의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성경대로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되는데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애써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주님이 말하신 그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건 하나를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죠? 성경대로 하자는 이야기죠.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성경에는 모세의 말에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이제 성경대로 하시죠. 말씀대로 하시죠. 돌 들고 저 여자를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이 여자에게 돌 던질까요? 돌로 쳐서 이 여자를 죽일까요? 라고 물어봤던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행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성경대로 행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경대로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행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들이 다 떠나가는 것, 이게 성경대로 행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들도 여전히 동일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그 여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만을 구별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을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대로 행하는 삶은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대로 행하는 삶인 거예요. 저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것이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성경대로라는 것은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죠? 형제의 잘못을 보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형제의 잘못이 잘 됐네, 그러네, 다 그 모습으로 우리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인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대로 다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거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10시간, 20시간 읽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안에 깨달아지고 다가왔을 때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올바로 깨닫게 될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서 성경대로의 삶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성경대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경대로 사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사시지 마시고, 여러분 뜻대로 사시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절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와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의 삶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직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나아가시는 일도 주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안에 그것만이 온전한 소망으로 자리 잡게 하셔서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그 완성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행함들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 완성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